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하임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여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더라면 도울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네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혹시라도 지금 현재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깊이 있게 잘 듣고요. 그리고 이 난관을, 이 고난을 잘 극복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사이클을 잘 기억하라고요. 지금이 내가 올라갈 때인가 내려갈 때인가.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 내려갈 때가 반드시 있답니다. 내려갈 때가 있는가 하면 반드시 올라갈 때가 있고요. 고점, 저점 얘기 들어봤잖아요. 고점이 있으면 반드시 저점이 있는데요. 너무 저점이라고 해서 뭐 크게 낙심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이 있답니다. 성공도 실패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믿으시라고요. 지금 잘 됐다고 너무 크게 웃을 것도 없고요. 지금 좀 안 됐다고 해서 너무 크게 슬퍼할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뭐예요? 나는 살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요. 지금 저기 수학 선생님이 영어로는 이제 지금 진행형이라고요. 계속적으로 진행형이라고요. 수학엔 중요한 것이 있답니다. 법칙, 규칙이라는 공식이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 누가 맞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대 29대 300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 기억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뭘까요? 1대 29대 300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인리의 법칙이라고 그런답니다. 하나의 사건이 생겨났지요. 그럼 반드시 29번의 전조 현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300번의 크고 작은 일들이 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경고성의 사인을 보내준다라는 겁니다. 몸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오른손이 잘 올라가지 않는답니다. 눈에 깜빡이 좀 다른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급히 갔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뇌경색 초기 증상이 자기에게 찾아왔는데 조금 늦어도 큰일 날 뻔했다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조현상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얘기겠죠.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실패했다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것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골든타임이 있는데 그걸 잘 붙잡으면서 그걸 기회로 선용하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전쟁이 나옵니다. 아이성 전투라고 합니다. 근데 앞에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승리한 사건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강이 나옵니다. 어떤 강인가요?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러니까 승리,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때 승리할 때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잘 기억해야 돼요. 전쟁은 누가 함께 해야 돼요? 화력이라든가 어떤 전력이라든가 전술로 싸우는 것 아니라 그 전쟁 가운데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가 함께하지 않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그들은 의지하고 나갑니다.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내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내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런데 그들은 다른 방법을 선택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래서 그건 기적 그리고 곧 승리였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지요. 또 한 번의 승리가 나옵니다. 또 뭐지요?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것이 여리고성이랍니다.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빙빙 돌랍니다. 성인문 의제인데 왜 도냐고 얘기할 사람도 있고요. 질문하고 의문시 여기고 대체 이것이 뭘까 하고 궁금해할 사람들이 있겠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두 가지 방법.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나아갈 때에 승리의 귀한 열매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패한다고요? 아이성이라고요, 아이성.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뭘 쉽게 생각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예개할 때가 있지요. 별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까지가 별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나라를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3,000명의 용사를 보냈는데요. 여지없이 어떻게 된가요? 실패. 심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작살나버립니다. 3,000명을 보냈어요. 나중에 전쟁을 제대로 하는데 몇 명 보낸 줄 아십니까? 최선을 다해요. 하찮은 사람들 같아요. 별것 없는 전력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3,000명을 보였던 민족이 이제는 나중에 60만의 대군을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쉽게 생각한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참한 방심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습니다. 전에도 함께 하셨으니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리고를 건널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으니까 우리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방심은 금물이랍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무리 신앙이 견고한 사람도, 아무리 신앙의 경력이 화려한 사람일지라도 방심하게 되면 두 가지. 믿음의 용어로는 뭔가요? 시험 든답니다. 방심하게 되면. 오늘 말씀대로 하면 그들은 뭐해요? 실패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실패한 사람들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요. 지금 실패하지 않았던 사람은 방심하게 되면 나도 시험 들고 나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실패는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고통이 찾아옵니다. 파장이 찾아옵니다. 실패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신적인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판단했을까? 내가 왜 그 길을 갔을까? 왜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났을까? 왜 내가 이 사업에 손을 대서 이렇게 내가 실패를 했는가라는 그 정신적인 자괴감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할 때도 많이 있대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실패는 뭐라고요? 성공은 뭐라고요? 과정이라고요. 사이클 가운데 하나라고요.
지금 올라가는 고점이 아니라 저점이라 할지라도 저점에 다시 올라갈 때가 반드시 나에게 찾아온다는 사이클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 중요한 거 있어요.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겁니다. 사업한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그 실패를 통해서 경제적인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래요. 사람들의 관계가 다 깨져버립니다. 친척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어서 친척들마저도 깨져버립니다. 관계가 엉망이 되어져 버립니다. 명예도 손상을 입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그 어떤 사람도 그냥 저절로 되어져서 저절로 이루어진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 믿음이 저절로 잘 자라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을 유심히 잘 들어서 시험 가운데서 실패 가운데서 어떻게 벗어나야, 어떻게 극복해야 내가 다시금 새롭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 말씀을 꼭 살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실패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겁니다.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요. 왜 내가 실패했는가 원인을 알아야 되겠잖아요. 원인을 꼭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다시금 그 일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나에게 그 기회를 준다라면 그 시행착오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 원인을 잘 찾으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원인을 찾았지요. 다시 시작할 사람은 어찌해야 될까요? 그 원인을? 제거를 시키래요.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전히 그 문제를 그대로 갖고 또 시작하게 되죠. 여지없이 또 폭삭 망할 가능성이 있답니다. 원인을 찾았다면 그 원인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거시키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 가운데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원인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합니까? 60만의 대군을 끌고 나갔다고 했죠. 다시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세 가지 말씀을 잘 기억하래요. 원인 찾기, 원인을 제거하기,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 시작하기. 아멘. 뭘 열심히 적네요. 잘 이해하시면 돼요. 무엇이 원인이었는가? 물이 새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디서 어떻게 되어졌는가 잘 보면 그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치료해야 되지 않겠나요? 그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요?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과가 있고 외과가 있고 신경과가 있고 정형외과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어느 부서에 가서 어떻게 지금 진단을 받고 치료하고 또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보호자가 잘 판단을 해줘야 되겠지요. 자, 그럼 첫째 말씀 보십시다. 실패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그 원인을 여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1번에서 두 가지를 잘 생각하라고요. 하나님께 여쭙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인을 찾는다. 1번을 원인을 찾는다로 적어놓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여쭤보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또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께 뭐 하냐면 가서 자기들의 사정만 다 얘기합니다. 자기들의 사정만 다 얘기한다고요. 6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거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가 엎드렸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렸다는 것 대체 뭘까요? 무릎을 꿇었다는 것 대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한 게 항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잘못됐습니다고 인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고 있는 말씀은 내용은 뭐냐면요. 그들이 그 정도로 지금 슬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실패로 인해서. 좀 더 가깝게 얘기해 보면 내가 실패했어요. 내가 뭔가 일이 잘 안 됐어요. 그때 내 형편과 내 처지를 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몰래 흘리는 그 눈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10절에 보십시다. 6절의 백성들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10절 말씀에 얘기하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멘. 묻고 있는 거지요. 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고 묻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책망하시고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자신을 찾아가서 만나주시는 귀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영적 귀한 교훈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실패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만 있지 말고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 원인을 내가 찾아야 한다고요. 근데 내가 찾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건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뭘까요? 두 번째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대체 이 전쟁에 잘못된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찾았는데 내 것이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물어보면서 하나님께 여쭤보면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까? 온 정성을 다 기울였고 지난번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넘어져야 되고 왜 내가 이렇게 자빠져야 되고 내가 이렇게 안 되져야 됩니까? 라고 항변해 봐야지요. 그러니까 원인 찾기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했는데 나는 했는데 왜 내가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라는 얘기죠. 그런데 반드시 뭐냐면요. 원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큽니다. 때로는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것 자체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무시합니다. 방심합니다. 그러나 작은 것도 결단코 무시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용하는 건 뭘까요? 우리 그 전에 공부했는데 사단이 이용하는 것. 사단은 다른 걸 이용하는 것 아니라 틈새입니다. 틈새. 우리의 약점, 그 틈새를 사단은 여지없이 알고 있다가 그 부분에 침투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넘어뜨리고 함정 가운데 빠뜨리는 겁니다. 사단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미혹당하지 마시라고요. 사단에게 유혹당하지 마시라고요. 사단과 맞짱 뜨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건 다른 것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래요.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로 그냥 변명하고 구실을 찾게 만들지만 그건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요. 나에게서 찾다 보면 그 원인 속에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에 깊이 있게 질문해 보라고요. 왜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이 아픔을, 이 실패를 나에게 주십니까? 하라는 겁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잘 될 때는 방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교회가 안 될 때 묻는 겁니다. 내가 이 목회를 잘하고 있는 겁니까? 목회자는 나로 인해서 이 시험이 옵니까? 이 어려움이 옵니까? 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들이 찾아가려고 애를 쓰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겨나면 항상 문제의 책임은 누구든가요? 목회자의 책임이지요. 그리고 또 찾아보는 겁니다. 대체 무엇이 어디서 어떻게 잘못되어졌는가 그걸 찾아서요. 다시금 시행착오지 않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지요. 부탁합니다. 실패 때 흘렸던 눈물이 결단코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좌절했을 때, 뭔가 낭망됐을 때, 아팠을 때, 포기할 뻔했을 때 흘렸던 눈물 자체가 결단코 슬픔의 눈물로 끝이지 마시고요. 그것 때문에 3번이 뭐였죠? 다시 새롭게 도약하고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찾아보자고요. 무엇이 문제였는가? 무엇이?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실패의 원인을 찾았지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제거해야 됩니다. 11절 말씀. 1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그들의 실패 원인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해놔야죠. 뭔가요? 얼른 볼 때 이스라엘이 범죄했답니다. 범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예요.
그리고 도적질인데 그 두 가지 명을 어겨버립니다. 인간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한 전쟁은 달라요. 전리품을 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귀한 것일지라도. 그런데 백성들 가운데, 군인들 가운데 그 전리품이 욕심나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범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지요. 언약을 어깁니다.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합니다. 도적합니다. 사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 기국 가운데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죄뿐만 아니라 도적질이면서 눈속임만 끄고 있는 겁니다. 괜찮겠지 하고 시침이 뚝 떼는 겁니다. 그러나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라도 세심바 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제게 작은 죄일지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지요. 그 죄의 문제에 대해 해결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제 실패의 원인을 찾았어요. 범죄. 중요한 거 있어요. 근본적인 원인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그들은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를 무너뜨렸다고 했죠. 그 자체가 뭐든가요? 자만입니다. 자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만이라든가 교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있죠? 겸손. 내가가 아니라고요. 나는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어졌지만 주님께 또다시 개입하시고 주님께 또다시 간섭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새롭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는 귀한 은혜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깁니다. 물건을 도적질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던가요? 도적질해서는 안 된답니다. 그것이 언약이래요. 약속이래요. 깨뜨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잘 되어진 사람들은 잘 들어야죠. 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요. 내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되어지고 우리 사업장이 잘 되어진다고 해서 항상 그렇게만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올라간 사람들은 방심하지 않기를 원하고요. 그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도와주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재물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들도 마찬가지랍니다. 운동을 하는 골프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가능한 일이지요. 내 실력이 아무리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내 체력이 아무리 좋아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가져가 버리면 얼마 전 뉴스에 나왔죠. 한 장애인의 슬픔의 소식을 들은 적이 있나요? 30대 초반인 자매 같아요. 건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장애를 앓고 있다가 갑작스레 심장마비로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앞일을 모르는 겁니다. 모든 게 다 구비가 되어졌고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졌는데 이제는 돈만 벌면 되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부탁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를 때에 부끄러움 없기를 원합니다. 그때 타협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내가 누군가에 전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는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6장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아멘. 그러나 사람들은 범죄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것을 취해서 자기의 곳간에 갖다 드리려고 하죠. 그런데 이미 그들은 말씀을 받았다고요. 이 말씀을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다. 성별된 것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 하던가요? 우리를 가르쳐서도 투자로 거룩할 성자 해가지고 백성민자에서 성민이래요. 성민.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옷을 화려하게 입어서 그런가요? 예수 믿고 나서 뭔가 승승장구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가르쳐서 투자로 성민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저분은 누구냐면 이제 이현준이 아니라 이성민이라고요. 정형남이 아니라 정성민이라고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같이 사업장에 놔둬도, 같이 교육 현장에 놔둬도 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목회를 하는, 같이 목사를 해도 좀 다른 분들 없지 않겠나요? 그러나 내가 다르니까 하고 의심될 건 없어요. 하나님께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저는 믿음이 좋은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그 입술에 원망이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그걸 보면 측정할 수 있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원망 대신에 불평 대신에 감사가 넘쳐난대요. 감사가. 아침에도 일어나니까 감사할 수가 있고요. 한낮에도 감사할 수 있고요. 해질 때도 감사할 수 있고요. 비가 오면 어쩔까요? 비가 와서 감사하고 눈이 오면 눈이 와서 감사하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어도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찬양이 뭐라 하던가 아이들 찬양에. 바람 불어도 괜찮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필요적절하게 그 바람을 통해서 가을에는 어떤 바람인가요?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오늘 또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요.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제거하라고 할 때, 원인을 제거하라고 할 때 중요한 건 다른 것 아니라 죄를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부탁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십시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다른 방법이 아니죠. 회개입니다. 회개. 철저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 속엔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된답니다. 정직함이 들어가야 돼요. 정직함. 무엇이 어디서 어떻게 잘못되어지는가 그 원인을 잘 파악하고 나서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는 다시 화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회개를 통해서. 주님, 내가 잘못되어졌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제거했습니다. 원인을 찾았습니다. 제거했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다시 앞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실패를 극복하는 비결이라고요. 그러니까 발장을 보니까 그 말씀이 나와요. 아이성에 다시 도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뭐 하냐면요. 철저하게 죄를 먼저 제거하고 근신하면서 그들은 나갑니다. 이제 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요. 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전에는 방심했습니다. 전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했어요. 그러나 지금 뭐냐면 한번 실패하고 나서 그들 자신은 철저하게 무장합니다. 3,000명 갔던 군대가 이제는 60만이 가서요. 그 자신이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지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역을 합니다. 그럼 그 한 사람 사역하게끔 내버려두지 마시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다 중보기도 협력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한 사람이 나무를 흘린다 할 때 그 사람 혼자 놔두는 것 아닙니다. 이 혼자 특성할 때에 그 혼자 특성하는 것 아니고 우리가 같이 협력하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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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화답하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기뻐합니다. 아이성 전투에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없이 나갔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나갑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상한 전술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할까요?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왜요? 하나님에 관계된 일이거든요. 하나님에 관계된 일. 내 자신에 관계된 일 같으면요. 자존심이라고 하면 그거 챙기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두 가지를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를 놓고도 결단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거기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통해서 오늘 말씀대로 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 자체를 덮어버리지 마시고요. 실수 자체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정하죠. 그러면 용서하시라고요.
근데 만약에 무기화해버리죠? 그러면 더 큰 것이 와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더 괴롭히고 더 함정 가운데 빠뜨릴 가능성이 있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요청하시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 앞에서, 이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은 다른 것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다시 한번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실패한 사람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전엔 귀를 막았습니다. 그전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근데 실패하고 나니까, 아파 보니까, 고통 가운데 빠져보니까, 이제 느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변함없습니다. 흔들림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공 속에도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실패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실패 중에 낙담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것 아니라 그 원인을 잘 찾아서 원인을 제거하시고 새롭게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